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에 주님께서 언약을 기록해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는 없어요. 그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죠.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주님과 40일을 함께 있었는데 28절에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40일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경을 시작할 때에 첫 주, 둘째 주가 여러분들이 고비였을 텐데 육체적으로 안 해봤으니까, 이 PT를 안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두 주가 지나면서 영력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탄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좀 재미가 들죠. 네, 재미가 들어요. 네, 그래서 쭉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요. 얼마나 주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충만했는지 40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산을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삐쩍 말라가지고 뼈만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29절에 정말 반짝반짝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물광 아시죠? 윤기가 쫘라하고 40일을 굶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러면 이건 삐쩍 말라야 돼요. 그런데요, 그냥 물광을 내는 것처럼 아주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몰라요. 거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세 자신은 모르는데 산을 내려왔는데 산 밑에 아론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번에는 한번 된동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바짝 차리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데 막 얼굴에서 엄청난 빛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슬금슬금 피할 정도로 엄청난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맛보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경험의 차이였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에 그 영광의 광채를 직접 뵙지 못하고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광채가 모세의 영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요, 얼굴 빛을 보면 어두워요. 우리 마음과 얼굴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얼굴 빛이 밝아요.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심령을 얼마나 충만케 했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감히 모세 앞에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왜 사람들이 저러지? 아론 형님 나예요. 여호수아 나야. 나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하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세인 줄 알아보고 모세 앞에 나왔다라는 말씀이지요.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입을 열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32절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40일 동안에 받았는데 그걸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고 나서 모세는요 33절에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요. 왜 가렸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두려워서 모세가 눈만 빼고 다 가렸어요, 수건으로. 그리고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수건을 벗고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하고 나서 그 회막에서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준 다음에 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했어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반복한 것이죠. 그런데 3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 35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사람들이 모세구나 알고 나서는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갖게 되냐면 35절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모세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니까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자꾸 주목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네. 야, 얼굴에 마사지도 하지 않고 화장품도 바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광채가 나지? 어떻게 저런 물광채가 저렇게 광채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에 자꾸 몰입을 하고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요? 주목해야 할 대상이 틀렸어요. 주목해야 할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주목해야 할 대상은 모세의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해줄 때에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광채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모세의 얼굴에 뿜어져 나오는 광채에 자꾸 주목하니까,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를 가려요. 자기를 가릴 줄 알아요. 이단과 이단 사이비에 빠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자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자기의 얼굴에 광채를 주목하게 합니다. 자기의 은사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수건으로 자기를 가려요.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를 자꾸 보니까 그것을 가려요. 여러분하고 저 같았으면요. 나 보라고. 신났죠.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제대로 씻기를 해요. 뭐예요? 40일을 거기서 뭘 음식도 안 먹고 물까지도 안 마셨는데 그 얼굴에서 나오는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넋이 나간 거예요.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여러분 자신을 덮고 주님을 세워드릴 수 있는,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예수님께서 이 영광의 광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신성 안에, 그분의 그 육체 안에 주님의 신성이 그 영광의 빛이 다 덮여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변화산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 변화산에 세 명의 그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셔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모세가 잠깐 보았던 그 영광의 광채를 쫙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완전 넋이 나갔어요. 황홀해가지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군주와 왕들이 보여주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넋이 나가가지고 베드로는요, 며칠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집을 집시다.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 넋이 나간 거예요. 거기에 또 모세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은 넋이 나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하고 무슨 대화를 하셨냐면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휩싸여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별세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번역을 참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이 별세에 관하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원문의 헬라어에는 엑소도스예요. 우리 지금 무슨 말씀을 강의해요? 출애굽기 영어는 뭐예요? 엑소도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엑소도스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먼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행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엑소도스 출애굽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시고 재림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증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다 와요. 나중에 제가 엘리야가 왜 왔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넋이 나가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경험케 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황홀경에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셔요. 자기의 영광의 그 광채를 잠깐 보여주시고 나서 다시 그것을 가리우시고, 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니까. 신앙의 본질, 복음의 그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에 현혹되니까 다시 주님은 그것을 감추시고, 자, 우리는 산을 내려가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 수건, 모세의 수건 사건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고린도 후서를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 자, 잠깐 13절 다시요. 모세는 왜 수건을 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차 없어질 거기에 주목하니까. 모세가 비춰지는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한 거거든요. 오리지널이 아니잖아요. 잠깐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고 그 영혼 속에 비춰진 것을 반사한 거예요. 반사한. 마치 달빛처럼. 달빛은 반사한 빛이잖아요. 모세의 빛은 반사한 빛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빛이에요. 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광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꾸 거기에 주목하니까 그걸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모세는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4절 읽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까지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빠져요. 모세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광채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수건으로 가렸는데, 그렇게 가리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봐요? 이제는 수건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수건을 보는, 이게 사람들의 참 연약함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야, 어쩌면 저렇게 겸손할 수 있지? 어쩌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세의 수건에 사람들이 몰두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 마음의 수건이 덮여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골육 친척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굉장히 많이 기도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해줘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들이 세워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이 꼭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에 그에게도 마음의 수건이 덮어져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정통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자였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교회를 쫓아가서 다 막 불살르고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주동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바울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느냐? 다메섹으로 가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이단 괴수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요. 마음의 수건이 덮여진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장님이 돼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실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다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도 이 수건들이 몇 장씩 덮여져 있어요. 이 편견의 수건. 편견의 수건이 덮여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저분은 저렇게 편견이 심할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저렇게 편견이 심할까? 왜요?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수건이 겹겹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너무 협소해요. 너무 협소해.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의 수건이 덮여지는 비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덮여진 이 수건이 벗겨질 수 있느냐? 14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15절. 자, 이거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늘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에 내 마음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 수건이 한 장 한 장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짐으로 인해서 그는 편협한 유대주의를 살았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새 언약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편협된 유대주의를 수건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핍박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지 말아야 되는 걸 박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편협이에요. 여러분, 편협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엉뚱한 걸 핍박하게 돼요. 마귀의 수하가 되어버려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광채에 주목하게 되고 모세에게 주목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을 주목하지 마세요. 설교자가 누구냐에 좌우되지 마세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면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에게 초점이 가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우리의 편견의 수건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경험을 한 것이죠. 17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세요.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조명을 하셔요. 자꾸 주님께 집중하도록 성령님이 조명하셔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람에게 조명하게 하고, 사람의 광채에 조명하게 하고, 사람의 은사에 조명하게 하고, 거기에 자꾸만 내 마음이 가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혹을 당해요.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담아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드러나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자, 이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임해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때에 자유가 경험돼요. 아, 내가 편협됐었구나. 아, 내가 편협됐었구나. 성령님께서, 주의 영 성령께서 복음을 올바로 조명해 주실 때에 마음의 수건이 한 겹 한 겹 벗겨지고, 그때 내 심령의 자유가,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종교와 수많은 수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협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왜 우리가 치우쳐요? 편협돼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계시의 말씀을 쫙 조명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는 마음의 수건들이 한 겹불 한 겹불 벗겨질 때마다 영혼의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일 수능고사가 있어요. 수능을 치른 우리 자녀들이 시험 잘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 점수에 좌우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그게 마음의 수건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덮어놓은 마음의 수건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류대학을 가도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게 됐을 때, 대학원을 다닐 때 갔었는데, 그때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정부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뭐 대학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 인류대학이에요. 최고 대학이에요. 거기 학생이 같은 팀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여일 같이 이제 미국을 여행을 하니까 물어봤죠. 그때는 뭐 완전 초짜 전도사였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자살하러 왔대. 아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류대 학생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 데 와서, 자기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와서 죽으러 왔대. 야, 그냥 그때부터는 여행이고 뭐고 감시해야 되니까 죽지 말라고 왜 죽냐고. 그래서 무사히 데리고 왔는데요. 마음의 수건, 부모의 말로 마음의 수건이 쌓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의 수건이 겹겹이 쌓이고 자유하지를 못해요. 네. 복음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자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때 임하는 축복. 그 다음 구절 읽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자,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모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소개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을 때 아브라함만 보인다면 성경은요,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야곱을 읽을 때 야곱만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책이라고요.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을 때, 모세의 기사를 읽을 때, 어떤 책을 보든지 어떤 내용을 보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에 성경은요, 여러분의 책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성경은요,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우리는 읽을 필요가 없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띄워주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자꾸 주님이 보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신명기를 보든 열왕기를 보든 역대기를 보든 예언서를 보든 무엇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자꾸 보면 뭐예요? 닮아가요. 자꾸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면서 사는가? 주님을 자꾸 보면요, 주님을 닮게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건이 벗겨지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돼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르러. 우리 주일마다 부르는 임내성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의 얼굴에 그냥 막 광채가 막 기미도 하나도 없어. 주근깨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기미가 끼고 주근깨가 끼고 속상해. 여러분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몰려오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여러분 천국에는요 없는 게 많아요. 천국에는요 피부과 병원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화장품이 없어요. 필요치가 않아요. 필요치가 않아요. 뭐 그런 병원, 피부과 닥터 전혀 필요치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해도 필요치 않대요. 해도 필요치 않아요. 왜?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덮어버렸어요. 거기는요 형광등도 필요치 않아요. 그냥 다 얼굴들이 그냥 얼굴들이 그냥 할렐루야. 천국 갑시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다 천국 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